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전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고, 특별히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감사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밝혀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이 밝혀진다는 것은 또 다른 관점에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아니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단어, 선택이라는 단어도 중요하고 아주 중요하거든요. 선택이 미래를 만들고 운명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선택은 뭘까? 다른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닌 내 경험과 기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로 내 뜻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과거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해석하면 모든 우리를 묶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모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모세의 과거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철저하게 패배한 것이고, 어쩌면 인생이 이렇게 지질이 궁상맞고 팔자도 아주 세상으로 말하면 아주 까고 그냥. 그런데 모세의 지나간 관점을 살펴보면 우리하고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봐서도 별 차이 없거나 차라리 모세보다 낫다, 그런 생각도 든단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의 지나간 과거를 다시 한번 모세의 관점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구석에 쓴뿌리처럼 남아있는, 우리를 얽히고 묶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발톱처럼 박혀서 빠지지 않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의 흔적들을 오늘 이 시간에 다 긁어내고 뽑아내고 깨끗이 회복되는 치유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모세가 태어날 당시는 안타깝게도 형편과 처지가 좋지 않았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죽을 위기에 되어 있었고 그 민족은 애굽의 노예였었습니다. 시대가, 우리는 시대를 구별해 태어나지는 않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그런 시대에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내가 태어난 시대, 그 시대의 환경, 여건, 심지어 부모조차도, 형제 자매들조차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에 그게 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한이 될 수 있습니다. 난 이런 아버지를 만났을까? 난 어쩌다 이런 엄마를 만났을까? 난 어쩌다 이런 형제들을 만났을까? 이런 친척들을 만났을까? 난 어쩌자고 일제시대에, 또 6.25 시대에, 또는 산업혁명 시대에 어쩌자고 내 주위에는 모든 경쟁들이 치열할 때에 태어났을까? 우리 가정은 왜 넉넉하지 못했을까? 우리 가정은 왜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하고 어머니는 왜 버티지 못하고 가정이 깨어졌을까? 나는 자라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불러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로 불러보지를 못하고, 나는 왜 내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고 친척집을 전전긍긍하며 살았을까? 나는 왜 자라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학교를 가지 못하며 살았을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살았을까? 우리의 지나간 과거 속에 대부분 이런 가슴 아픈 인간관계, 가정 형편, 깨어진 꿈, 상처 입은 것, 배신당한 것, 억울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슴 속에서 쉽게 빠지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는 태어날 당시에 더 처참했단 말이죠.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 자란 과정 속에 엄마 품에서 별로 자라보지를 못했습니다. 울지도 제대로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버려졌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로의 왕궁으로 그는 옮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세의 지나간 삶의 현장 가운데 그 가슴 속에 남아있어야 될 그 피투성이 과거의 상처들은 실패와 아픔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나중에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그의 모습을 본다고 하면, 지나간 과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처절한 아픔과 질곡과 고통과 지독한 외로움과 서러움과 그리고 처절한 절망과 아픔과 배신 속에서 그를 피투성이라도 살아서 남아서 꿈틀거리고 이어내겠다는 것은 그를 과거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계시는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인생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 태어났냐, 이게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해내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나보다 더한 사람들보다 난 어쩌고 이렇게 태어났을까, 스스로 자신의 삶을 불행하다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인생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불행함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이 관점 속에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지켜 행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 관점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린 더 이상 불행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버려지지도 않았고 더 이상 상처 입은 자도 아니고 더 이상 과거 때문에 울 이유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를 보면서 그 피투성이 속에서도 모세는 견뎌냈고 이겨냈고 그는 새로운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물론 모세도 많이 울었을 겁니다. 외로워서 울었을 것이고 서러워서 울었을 것이고 이 상황을 어쩌지 못해서 울었을 것이고 무능력해서 울었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비판받아서 울었을 것이고 조롱받아서 울었을 것이고 따돌림받아서 웃었을 것이며 그가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할 수 없는 남의 나라 왕국에서 자랐으니 그의 생각과 뜻대로 해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나간 과거를 오늘 시간에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더 이상 우리의 지나간 과거의 아픔과 슬픔으로 남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어쩌면 저는 이 이야기를 제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지나간 제 과거의 삶 속은 피투성이었습니다. 왜 저라고 서러움이 없었겠습니까? 왜 저라고 외로움이 없었겠습니까? 왜 저라고 해서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무기력함이 없고 절망 속에 낙심 속에서 꿈대로 되지 않고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고 그 아픔의 흔적들이 뒤돌아보면 처절하게 마치 가시 넝쿨로 온몸을 긁어대는 것처럼 그런 처절인 가슴 아픈 과거의 상처들을 안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나의 선택도 아니고 환경이 그랬고 여건이 그랬고 태어나 자라는 과정 속에서 어린아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울었고 그것 때문에 많이 서러웠고 내 인생은 이렇게 외롭고 서러운 존재인가? 나는 왜 내 꿈대로 되지 않는가?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났는가? 내 자랄 가운데 우리 환경은 왜 이랬었나? 꿈을 포기하고 들어서 무기력하게 절망해서 무너졌던 기억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으시더라는, 놓은 적이 없으셨더라는, 마치 모세가 그 남들이 보는 그런 처절한 환경 여건이지만 하나님 여전히 모세를 부여잡고 있었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 어떤 좋은 옷을 입느냐, 어떤 좋은 친구를 만나서 호의호식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누가 나를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나를 붙잡고 있었느냐.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오늘 저는 철저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의식과 사고 속에서 이 부분을 긁어내지 아니하면 또다시 우리는 조금만 마치 쓴뿌리와 같아서 누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옛날에 뜬물이라는 것이요, 뜬물. 쌀을 씻고 나면 쌀뜨물 있지 않습니까? 쌀뜨물을 예전에는 옆에다 모아놨단 말이죠. 지금은 다 갖다 버리지만 쌀뜨물을 모아서 그걸로 또 뭐 하던 것이 있었단 말이죠. 쌀뜨물을 모아놓으면 처음엔 뿌연 물이었잖아요. 그러나 조금 내버려두면 아래는 가라앉고 맑은 물이 되어버립니다. 원피 생각하기에는 이제 물이 맑아졌나 보다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흔들어 보면 어떻습니까? 또다시 밑에서 올라와서 뿌옇게 되는 것입니다. 상담학적 관점에서 보세요. 쓴뿌리라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아무 일이 없으면 세월이 지나면서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 쓴뿌리들이 마치 앙금처럼 마음에 쭉 가라앉아 있습니다. 편안하고 별일 없어, 뭐 난 괜찮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하나를 툭 치고 아픈 데를 건드리면 욱하고 올라오는, 그때 올라오는 것은 상처입니다. 마치 뜬물이 올라와서 혼탁해지는 것처럼 마음과 심령과 심리 상태를 혼탁하게 만들면 거기서 분노가 나오기도 하고 화가 나오기도 하고 적개심이 나오기도 하고 입에서 막 욕이 나오기도 하고 저주스러운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마음에도 없는 감정과 기분에 휩쓸려서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를 던지려고 날카로운 가시를 또 상대에게 보복하고 복수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뒤늦게 따라나서 마음이 안정해지면 그때 다시 좀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를 하지만 이미 벌써 때는 늦었잖아요. 또다시 마음이 가라앉히고 나면 남는 건 후회밖에 없다는 겁니다. 후회하고 나서 또 상대방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자괴감이 드는 거죠. 자괴감이 뭘까요? 스스로 무너지는 거거든요.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난 이런 종류밖에 안 되나? 아이고, 스스로 자책을 하게 되고
스스로 슬퍼하게 됩니다. 또다시 자기 마음은 심리적 공허 상태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뭐냐면 지나간 과거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이거를 깨끗이 상처를 치유하고 가야지. 여기다 덮어놓고 저기다 덮어놓고 적당히 덮어놔봤자 나중에 들치면 또 썩은 냄새 나고, 들치면 또 썩은 냄새 나고, 들치면 또 썩은 냄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보는 것처럼 아픔과 상처와 고통으로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부여잡고 힘들고 어려운 코스를 지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지나가의 과거의 경험이며 마치 장애물 경기와 같이 뛰어넘으면서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되었을 뿐이지 더 이상 지나간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나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한다. 지금 현재 내 마음을 흔들어 놓지 못한다. 내 지나간 모든 과거는 하나님과 함께 만드시는 아름다운 추억이었고 교육이었고 훈련이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마음속에 철저하게 이게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서 더 이상 지나간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의 심정을 흔들어 놓지 않게 하는 우리 여도서 만삭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상담학에서 말하는 인어일이라는 내적 치유는 바로 지나간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내자고 합니다. 이게 쓴뿌리가 빠지지 않으면 뭐 다련밥에 코 빠진다고 해서 기껏 다 해놨지만 코 빠지면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아이고 내가 죽을 썼는데 굴이 하나 들어있네? 혹시 굴인 줄 알고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된 밥에 코 빠뜨렸던 얘기는 기껏 열심히 해놓고 지나간 과거의 아픔의 상처가 와서 툭 치고 나면 다 잘해보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쓴뿌리 하나가 쑥 올라와서 툭 던지고 나면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스스로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넘어지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저 자신을 위해서도 몸부림치는 전 철저하게 내 지나간 과거 때문에 한없이 울었던 가슴 아팠던 기억 속에서 그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봤더니 어느 곳 하나 하나님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없었고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 만드시는 작품으로 여기까지 끌고 왔구나. 모세의 과거가 그랬잖아요. 이쯤 되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내가 울고 있어요 라고 하는 내적 치유에서는 아주 교과서 같은 그런 사례 하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한번 리마인드를 하면 그렇죠. 중학교 3학년짜리 여자아이가 1학년 2학년 때 그렇게 공부도 잘하던 아이가 3학년쯤 됐더니 갑자기 얘가 학교에서 비행소년, 폭력소년 이런 소녀로 바뀌어진 거예요. 갑자기 수업 시간에 소리를 지르지 않나? 옆에 내려갔다가 이유 없이 책을 던지고 싸움을 걸지 않나? 이건 뭐 아나무인인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러니 선생님이 불러다가 교무실에 놓고 야단을 쳐도 그때뿐인 거예요. 어떤 때는 선생님에 대해서 반항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 아이가 가출을 해서 학교에 오지 않고 집에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가 학교에 연락을 하고 이 아이가 어디 갔을까? 연락이 되지 않아요. 한 3일 있다가 다시 학교를 왔어요. 이 아이를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다른 모든 상담 선생님들도 다 손을 들었어요. 얜 구제불능이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때 마침 교회학교 교사를 하셨던 한 선생님이 내가 한번 이 아이를 만나보겠다 하고 이 아이를 붙잡고 상담을 하는 겁니다. 넌 왜 그런 마음이 들고 그렇게 행동을 하니? 나도 모르겠어요. 신경 끄세요. 나도 몰라요.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대화가 됩니까? 그 아이를 잘 설득을 하면서 지나간 얘기를 듣게 되죠. 그랬더니 혹시 여러분 기억을 더듬는다면 그 집에는 뭐 딸만 한 5 있는 그런 집에 아들이 날기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 또 딸이 난 거예요. 보통 이렇게 딸이 나면 이름이 뭐예요? 끝순이, 딸고만. 또는 어떤 이름은 생남이도 있더만 생남이. 남자 나라. 어쨌든 주로 이런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천박해요. 심지어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혹시 그런 경험 당해보셨습니까? 할머니가 엎어놨다. 내 이름은 어렸을 때 업순이다. 엎어놓은 아이가 업순인 거예요. 왜 엎어놨겠어요? 죽으라고.
죽으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안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키우지만 할머니, 특히 어떤 이 집안에 무슨 장손이 대를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고정적인 관념이 심한 할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죄송하지만 인연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인연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한다고, 이 죽어야 되는데 하면서 어린아이를 맨날 인연전연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 늘 그런 틈에다 할머니가 무섭고 엄마 품에 숨고 늘 울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직장에서 승진을 해서 그 집에서 승진 잔치를 하게 됩니다. 마침 밖에는 비가 쏟아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잔치를 벌여요. 승진을 했다고. 이 아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할머니 눈치가 무섭고 엄마 옆에 가야 되는데 엄마는 지금 음식을 만들고 손님 접대하느라고 바쁘단 말이에요. 너무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서 막 우는 거죠. 그때 할머니가 말하기를, 인연이 또 재수없게 이 좋은 날 운다고 그 아이를 갖다가 문 밖에다가 너 바깥에 나가 있어 집어 쩐 듯이 던져버렸어요. 이 아이는 비가 쏟아지는 그 바닥에 거꾸로 엎어졌어요. 그리고 그는 한없이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까? 엄마가 오기를 기다렸죠. 엄마. 그렇지만 엄마는 그 사실을 몰라요. 손님 접대하고 뭐 하느라고 하루 종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 상태로 처박혀서 하루 종일을 피를 맞으며 그 처마 밑에 앉아서 엄마 울면서 울고 떨고 있었어요. 손님들이 가고 난 다음에 엄마가 나와, 너 거기서 왜 그러고 있어? 엄마도 자기의 마음을 몰라요. 그 아이는 그런 아픔을 견디고 초등학교 시절을 지나요. 중학교도 올라갔어요. 1학년, 2학년 때는 잘 몰랐어요. 3학년이 되고 나니까 사춘기가 왔어요. 뭔가 이 속에서 끌어오르는 이 반항심과 분노와 적개심이 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뭐가 수가 틀리면은 책상이고 뭐 이거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겠는 거예요. 더더욱 바깥에 비가 오면 미친 듯이 막 집을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선생님이 어쩌고 부모님이 뭐라 그래도 이 아이는 자기 스스로 통제가 불능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선생님이 듣고 납니다. 그랬구나.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요? 중학교 3학년이 된 이 아이를 뭐 말한다고 듣겠어요. 야, 너 부모에게 그리고 말이야 학생이 말이야 이게 얘기가 됩니까? 이 아이는 자기가 그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아픔의 상처와 이 쓴뿌리가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막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것은 이 선생님이 이 아이 심정을 헤아리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을 쳐서 디베랴 바닷가를 갔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가서 쉽게 하지는 않잖아요. 모닥불로 그 불로 초대를 하십니다. 마치 그 베드로가 부인하던 날 그 모닥불 앞에서 불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 처참하던 그 밤, 마치 이 아이가 비가 내리면 그 속에서 그 피투성이로 울어대는 그 아픔이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 모닥불만 보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 새벽이 이 사람에게는 트라우마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로 초대를 해요. 그리고 생선을 구워서 구워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얼마나 지금 두려워 떨겠습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불러 도망쳤도 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 디베랴 바닷가에 나는 어부로 돌아갈래 했었던 그럴 새벽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거든요. 덜컹하지 않아요. 주님이시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물속에 뛰어들었다고 말합니다. 예전에 조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베드로가 어떻게 맨정신으로 예수를 만날 수가 있겠니? 벼르기도 낯짝이 있는데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겠는가? 그런 자신의 모습으로 만날 수 없어서 그래서 물속에 뛰어들었어요. 마치 물에 빠진 생쥐와 같이. 주님,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제가 마음에는 오래지만 육신이 아까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그런 말조차도 비겁한 변명이라 그는 자신을 그 물속에 온청 처박아서 마치 물에 빠진 생쥐와 같은 모습이지만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 가서 처분만 기다리는 거죠.
그때 거기서 예수님께서 3번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을 고백하게 하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처절한 심정을 사실은 예수님은 치유하고 있는 겁니다. 난 예수 몰라, 난 저런 사람 같이 다닌 적도 없어 했었던 그 처참 아픔의 자리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입술을 다시 사랑의 입술로 바꾸는, 그리고 한 번 더, 그리고 한 번 더 베드로의 상한 마음과 상처난 마음을 회복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어라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여달라. 그리고 회복을 하고 그 내면에 그 회복이 있고 나서 비로소 그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가서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 성령 받기 전에 먼저 그 마음속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됩니다. 물론 성령을 받으면서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전인적으로 치유하시죠. 영혼을 치료하시고 심령을 치료하시고 아픔도 치료하시고 육신도 치료하시고 삶도 치료하시기도 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먼저 그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회복을, 왜? 그에게 사명이 필요했기 때문이지. 마찬가지. 이 선생님은 이 아이를 붙잡고 그 아이 지나간 과거로 가는 거예요. 너의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언제였던 것 같아? 했더니 이 아이가 생각을 해납니다. 할머니가 나를 집어 던지고 비가 오는 그 처참한 바닥에서 엄마를 불렀던 지금, 아무리 불러도 엄마는 오지 않았다. 할머니가 늘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려니 했지만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는 엄마, 이제 나는 혼자구나.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렇게 버려졌다고 생각하니까 그 마음속엔 분노와 적개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아이를 붙잡고, 하나님, 이 아이가 아픔 상처 속에 그 비가 쏟아진 그 우중에 땅바닥에 처박혀서 울고 있는 이 아이를 하나님 불쌍히 여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와 함께 같이 그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가서, 그리고 이 아이에게 그 와중에서도 엄마도 오지 않고 할머니가 그렇게 험하게 대했지만 그 가운데 너를 여전히 놓지 않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아이 눈에 지나간 상처의 아픔 속에 주님이 놓고 있지 아니함을 이 아이에게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난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나를 안고 계시는 누군가가 있다,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놀랍게도 이 아이는 아주 어렸을 때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선생님이 그를 안고 간절히 기도해 주는 가운데 넌 여전히 예수님이 너를 놓지 않고 있어.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고 생각 속에 들어가고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자신이 스스로 혼자라고 하지 않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이 아이 마음에 서서히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는 비로소 마음의 아픔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픔을 내려놓는 것. 그건 뭘까요? 그 속에 있었던 분노, 아픔, 상처, 지나간 아픔의 상처는 대부분 이런 것들이에요. 대동소이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저 가운데 버려져 보셨습니까? 외면당해 보셨습니까? 불안과 초조 속에서 두려워 떨어 보셨습니까? 무기력해 보셨습니까? 아무리 불러도 아무도 내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처절한 고통과 아픔의 기억이 혹시 없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 혹시 부모도, 혹시 정말 믿었던 사람조차도 내 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외면한 적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경 속에서도 우리 그걸 리마인드 시키는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창세기 28장도 혹시라도 홀로 루스에서 그 밤에 야만을 도망을 치는 야곱이 혹시라도 그 아픔의 상처를 끌어안고 두려워할까 봐 그 밤에 하나님 꿈속에 나타나셔서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있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과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떠나버리지 아니하고 단순한 거 놓지 않을 거다. 기억하십니까? 이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여도수 만살교회 모든 성도 삶의 현장 가운데 지나간 과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은 적이 없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지나간 과거는 절대 무의미하지 않아요. 우리의 지나간 과거는 절대 무기력하지 않아요. 쓸모없지 않아요. 아픔조차도, 실패조차도, 혹시 넘어졌다 일어선 것조차도, 때론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했었던 그 모든 악조건들도 뒤돌아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이든지 넘어져 본 사람이 일어서는 것을 알아요. 한 번도 넘어져 보지 않은 사람은 일어섬이 뭔지를 몰라요. 한 번도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은 배고픔이 뭔지를 몰라요. 그 다음에 주어지는 그 음식에 대한 감사함이 몰라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았던 사람들은 상처받는다는 감정이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상처받았다고 말하면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도구로 쓰게 돼요. 자신이 상처받았다가 회복된 사람들은 상처가 얼마나 아픈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상처 속에서 어떻게 하면 같이 회복할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재해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우리의 지나간 과거에 상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픔 없는 사람은 없어요. 후회 없는 사람도 없고요, 두려움 없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할지라도 늘 이것과 싸워야 돼요. 이런 아픔을 가진 사람이 직분을 가지고 영적 리더자가 되고 나면 이 부분에 자유하지 않으면 늘 이 부분 때문에 스스로 상처 있고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사람을 상처 주게 돼 있어요. 난 이런 것도 못 받았어. 너는 왜 그런 걸 받았어?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리더자는 일단 지나간 과거를 깨끗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회복을 해야 해요. 재해석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어야 돼. 나와야 돼요. 지나간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나와야 돼. 소름으로부터 나와야 돼. 상함으로부터 나와야 돼. 외로움과 배신감과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부터 자유해야 돼. 난 더 이상 갇혀 있지 않아. 더 이상 지나간 과거로 인해 나는 더 이상 평가받지 않아. 스스로 자신을, 자존감을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하셔야 돼요. 그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자존감 있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를 두고 있는 사람, 열등감과 패배감이 항상 있는 사람은 혹시라도 저 사람이 나한테 이것 때문에 그러나 저것 때문에 그러나 혹시라도 눈치가 보여진다고 하면 아직 지나간 과거 속에서 나오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의 장점이나 그의 잘하는 것보다는 손가락질하고 뭐가 비판하고 너는 뭐가 잘못가 어쩌고 손가락질하고 싶은 사람은 사실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스스로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열등감이 많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똑똑해, 상대를 윽박지르고 상대의 잘못됨을 찔러서 그를 무너뜨려야 아이고 내가 훨씬 낫지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려면 그건 자존감이 아니에요. 그거는 열등감이에요. 패배감이에요. 진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그 여유와 넉넉함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속박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돌을 던지지 않아요. 저 사람 왜 저래? 죄송한 얘기지만 저 사람 왜 저래 할 때 당신은 왜 그러는데요?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상황이 된 거죠. 마음의 눈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지나간 과거와 화해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마음을 그렇게 먹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디 가서 상담 기술을 받아서 나 그렇게 마음 먹기로 작정했어 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지나간 과거에 태어나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놓은 적이 없는 하나님을 현장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있는 삶 속에서 만족하고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있으면서 별 의미 없고 그냥 그렇게 떨기나무가 그게 대단하겠어?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섰을 때 그 떨기나무에 있었던 떨기나무의 그 모세는 불이 붙었으나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란한 떨기나무 같은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었으나 불이 붙었으나 꺼지지 아니하더라, 사라지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의 정체성을 발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더 이상 홀로 살지 않아요.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에요. 뭐랄까 재능의 신이고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 받았어 이 체험이 아니에요. 경험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에요. 기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존재적 우리한테 인격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는 것이죠. 하나님 쓰는 순간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세상이 어떤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순간 성령의 말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순간 어떻게 할지 지혜가 생기는 것이고, 성경의 지식을 주셔서 이렇게 풀어나가는구나 하나님의 원리의 원칙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상담이라고 말하는 것이, 카운셀러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상대방을 위로하려고 해요. 카운셀러가 되려고 해요. 헬퍼가 되려고 해요. 헬퍼랑은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 가운데 카운셀러가 있고 헬퍼가 있고 또 하나 티처가 있어요. 그 티처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윽박지러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어드바이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안에 내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신이 알고 있는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상대를 자기 나름대로 조종하려고,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하는지는 거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생각을 하셔야, 성령은 최고의 인격을 만들어요. 최고의 품격을 만들어요. 최고 나이스하게 만들어요. 아름다운 성품을 만들죠. 그리고 스스로 몸을 단정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스마트하게 만드는 거죠.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컴퍼러, 위로하게 하는 것이죠. 편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달라지는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게 역사가 되는가, 스스로 그 모습을 자긍하고 바라보고 셀프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떨기나무같이 초라하지만 그곳에 불 붙는 불꽃이 꺼지 않는 것처럼 떨기나무의 속성이 아니라 불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그를 존재가 달라지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존재가 달라져요. 신분이 달라지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늘 마지막 말씀의 마지막 주제는 뭐예요? 권능을 받고 였습니다. 오늘 교회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하겠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드러내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의식과 사고 속에 철저하게 성령님, 성령으로부터 머리부터 발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힘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되, 성령으로 간 위로의 말이 되게 하시고 격려의 말이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고무를 시키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우리 통해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존재하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나로 인하여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내가 상처를 주며 살았다고 한다면 그 모습들이 점점점 줄어가면서 이제는 내가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싸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에요. 존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드셨던 원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새로워지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라는 단어는 이렇게 단순한 단어가 아닌 거예요. 교회 속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운행하심과 거룩한 비밀과 계시가 있는 것이고요. 이 교회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존재적으로 새로운 탄생을 하게, 리버스, 재탄생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바라봐도 마치 흙 속에 파묻힌 진도 갇혔는데, 겉으로 볼 때는 흙덩어리에 불과했는데 그 흙들이 잘 벗겨져 나가면서 그 속에서 빛이 되는 진주 같은 보물 같은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걸 위해서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될 것은,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시대 하나님은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엘서에 보면 이제 내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활짝 여신 거예요. 그 약속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성령님을 안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께서 잉태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었고요. 나중에 또 끊임없이 반복하겠지만 제호의 만찬의 예수님의 주제는 성령, 보혜사 성령이었거든요. 보혜사 성령,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아버지 약속을 너에게 다시 보내줄 것이다. 는 성령인 진리의 영이 너희 가운데 함께 계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마지막 명령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삐실삐실하고 그냥 아픔, 지나간 과거의 상처, 현재, 미래를 두려워하며 사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께서 원하시는 우리 천사로운 존재 자체는 우리의 과거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현재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서 내가 증인되게 하리라. 우리의 존재 목적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해야 하는가? 그것은 성령은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놓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성령의 불꽃으로 타오르는 것처럼 새롭게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되게 하리라가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를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부터 오늘 내일까지 성령 대망회를 하는 거예요. 성령은 대망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사모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리라. 수목회 성도들에게는 아휴 저거를 내가 수십 년째 듣고 있네 그럴 줄 몰라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거야. 순복음교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순복음교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왜? 수도 없이 들었으니까. 수도 없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너무 뻔하니까 뭐 다 아는 얘기니까. 그런데 죄송하지만 다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시 코드를 꼽지 않으면, 재충전하지 않으면 깡통이에요. 깡통이에요. 그래서 다시 깨어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Great Awakening 뭐예요? 대각성이라는 거예요. 세계 역사 속에서 다시 대각성이 필요해요. 각성이 뭐예요? 깨어서 일어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순복음교회에 필요한 것은 Great Awakening이에요. 대대대대 각성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여도수 만잘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순절 내렸던 성령이 한 번 갖지도 안 될, 한 번 갖고도 안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하나님께서 또 성령의 불이 인해서 온 성도들이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받고 대한민국 세계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 성령의 각성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목숨을 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세대니 무슨 미래 세대니 먼 이음 세대니 그건 다음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소모전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 성령의 역사가 이어져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강의안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조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다시 성령 충만하도록, 그래야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도 비로소 무슨 뜻인지 알게 되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여도수 만작교회 모든 성도들 삶의 잠깐 오늘 귀 있는 사람은 이 소리를 들을지어다 성령의 음성을 가슴에 불어안고 다시 성령 충만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몸부림치고 성령 충만하시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